할렐루야. 주님, 높은 하늘과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주의 날 구분하여 이 자리에 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터전을 지키고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내니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새 성전이 터를 닫고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벽이 세워졌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공될 새 성전의 모습을 다시금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새 성전에서 더욱 선수한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각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로 정비하고 각자 굳건하고 온전한 새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가교당 생애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그 이름같이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의 지배로 오직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는 귀한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유다미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운행 가운데 주님이 크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몸으로 섬기는 선교자와 물질과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자들 각자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감동 주시어 출발부터 도착하기까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주님 두 발로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의 품 안에서 통제하시어 악한 것 틈타지 않게 불같이 지키시고 이동 중이나 먹고 자는 모든 것들 중에도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주님 지켜주시어 온전히 귀한 선교지에서의 그 은혜 속에서 귀한 시간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아멘. 좋은 음식들과 양질의 잠으로 체력 보충하시어 좋은 컨디션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멘.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삐지지 않게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아멘. 먹는 것, 자는 것 가리지 않게 하시고 더위와 그 밖의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그 큰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느끼며 성장하는 귀한 선교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다음 세대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더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종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하늘분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본보기 삼아 그 발끝이라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건강 주님의 손으로 불같이 지키시어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잠깐의 휴식에도 양질의 충전이 되게 하시오. 아멘. 주님,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세상의 컨디션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에 주님 부어주신 모든 것이 막힘없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생각하는 그 머리가 확장되어 늘 새롭고 대가되는 은혜를 채우시고 아멘. 깨닫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풀어질 때 그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그 머리와 귀와 가슴을 열어주시어 동일한 은혜로 한 주 다시 승리하고 귀히 살아갈 마음의 양식으로 담아가기 원합니다. 공부방과 학원에서 교회에서 또 가르침 받고 말씀 듣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머리가 트이고 행동하는 말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어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름을 보여주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근 교회 다음 세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휘민이 고3 공부 중입니다. 주님, 중요한 시기에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며 그 삶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본보기이자 대표성이기에 그 삶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 부어주신 은혜대로 더 확장되고 견고해져 주님 예배하신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축복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영광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멘. 주님 끝까지 그 자리 지키게 하시어 아멘. 아이들과 부모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로서 그 모습 아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늘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그 산 가운데 뼈를 갈아 일하고 휴식의 시간도 줄여 주의 전에서 힘써 일하며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스케일들을 채우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과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근심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장로님부터 유다미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새 가정들 가운데 주님 같은 영으로 역사하시어 아멘. 더 견고한 하늘꾼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후 진행되는 모든 교제의 시간과 돌아갈 발걸음까지 너무 탈없이 감정과 건강 지키시어 온전한 주님의 품 안의 안식의 시간으로 기이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주님의 날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0편, 10편, 116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감추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이름을 눈물에서 내가 발에 넘어지도록 하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오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데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판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찌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백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무 그러면 나무가 뭐가 중요하죠? 나무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나무가 가진 목재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로 뭐 혹시 뭐 만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좀 못 본 것 같아요. 포도나무로 뭐 쓸 일이 있나?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목재로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포도나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포도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포도 열매 없는 나무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본래 포도나무처럼 의미 없는, 그닥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포도 목재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고도 연소하고 또 쓸모도 없는 목재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포도 열매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존재는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포도가 당연히 포도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려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본래적으로. 그래서 항상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흙, 먼지,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가치 없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고 또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 스스로 한번 봅시다. 뭐 사람 나름대로 뭐 나는 뭐 죄 안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이런 분들 있을 거고, 나는 죄 많이 짓고 살았어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뭐 정직했어 성실했어 이런 사람들이 별별 다 있겠지만, 근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어제 또 쥐 잡았죠? 쥐는 계속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쥐가 계속 나와요. 또 쥐약을 이렇게 놓으면 또 쥐약 먹고 죽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 여러분 쥐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혐오스럽죠.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들이 살았을 때는 안 그랬죠. 근데 범죄한 이후는요, 우리가 쥐새끼만도 못한 그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음식이나 축면은 쥐새끼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 그냥 삐쩍 말라 골라가지고 아무 쌀데기도 없는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는 뭐예요? 네? 영혼이 영혼.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열매는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봉사해요? 막 땀 흘리면서 왜 거기서 막 쥐잡고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들어온 거 막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지난번에는 여성들이 잡았고 이번에는 딱 잡았는데 우리 경미 집사님 우리 남편이 와서 잡는데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경수 집사가 버리고. 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다 그거예요. 다 헌금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산적인 행동들이 다 영혼 구원에 귀결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뭐예요? 쓸모없는 성도가 존귀한 성도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시험 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오늘 막 불평불만 이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로 존귀함을 부르심을 존귀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되겠냔 말이에요. 성숙해져야죠. 성숙해져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은요, 교회 안에는 생산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딱 와가지고 다 앉았다. 이렇게 말씀 듣고 점심 딱 먹고 놀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뭔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벤 웡이라는 목사님이 홍콩의 유명한 그 뭡니까 소그룹 지도자. 그러니까 이 벤 웡이라는 목사 밑에 한 1000명이 넘는 그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소그룹 교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소그룹 교회 지도자들이 홍콩 전역에 그냥 펼쳐져 있어요. 중국에도 펴져 있고. 근데 그 벤웡이라는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세미나 할 때 만나고 옆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소박한데 털털하고 이렇게 장발이고 원래 자기가 그 음악을 했었대요. 뮤지션이었대요. 락커였대요. 근데 아들도 락 밴드를 뭐 하고 막 그런데 예배팀 세우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람들한테 첫 번째 질문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라는 질문을 딱 던진대요. 네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놓고 홍콩에 차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봉고차 태워가지고 홍콩에 돌아다니는 거 시내. 그러다가 어디 뭐 장례식장에다 하나 던져놓고 시장에다 하나 던져놓고 막 어디다 막 던져놓는 거, 사무실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뭘 하셨을 거야? 퀘스천 딱 뜨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시장터에서 막 그 지저분한 시장터에 쓰레기를 줍고 있고 사람들을 돕고 있고 남을 돕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면서 그 마음에 감동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 섬기든지 뭐 반주를 하든지 뭐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보면서 곳곳에 보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뭐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 그게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고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가 막 삐쳐가지고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그냥 독초처럼 뒤에 나오거든. 독초처럼 그런 인생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생각해볼 것은 이스라엘은 열매를 잘 맺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나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포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레미야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산으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왜냐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서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들포도 맺고 또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쓸모없는 악한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목재의 가치로 보면 형편없는 포도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포도나무 이 나무 쓸모없는 나무도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뗄감밖에 못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죠. 포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들포도 맺는
쓸데없는 들포도 맺는 자들이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함으로 아름다운 포도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이따가 밥 먹고 나서 한번 교회 좀 쭉 한번 살펴보세요. 쭉 살펴. 가면서 뭘 할 수 있어? 이게 교회 공사 주변에 막 못들 많거든요. 이렇게 막 피스 막 쪼가리 막 뾰족한 거 막 애들 밟으면 살 찢어질 만한 것도 많고 할 게 많아요. 구석구석 보세요. 또 쥐가 또 어디 먹고 죽었나? 쥐약이 다 먹고 없어졌으면 또 쥐약도 좀 먹고 구석구석 보세요. 구석구석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일까? 그리고 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포도 맺고 또 심판당하게 된 것은 어떤 마음을 품었다? 네? 어떤 마음 품었다? 그렇죠. 다시 어떤 마음 품었다?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정한 마음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죠?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죠?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으면 정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심판받는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한 분께만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결과는 들포도를 맺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나무는 잘려나가서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혼인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신부예요. 그렇죠? 혼인관계. 이 혼인관계인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꿈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꿈꿔 만약에 상훈 형제가 다른 여자를 꿈꾼다. 네? 마음이 막 갔어. 어떻게 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현지자리 만약에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꿈꿔. 요새는 네? 네, 아니 제가 아니고 기훈정 집사가 다른 남자를 꿈꾼다고.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라 내 아내가 다른 여자를 꿈꿀 수도 있어요. 막 그런 막장 드라마들 막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싫어.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꿈꿉니다.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덱스랑 결혼하면 안 돼? 애들 앞에서 나 덱스랑 결혼하면 안 돼? 나 덱스 너무 좋은데 나 덱스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래, 나랑 살면서 결혼해. 그래 농담한 거 봐. 덱스에 빠지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상남자 덱스. 남자다운 남자. 금요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포로쇼 목사님 있잖아요. 전 세계 각지에 설교사로 다니셨다고 이제 미국에 사역하시는 캐나다가 미국에 사역하시는데 포로쇼 목사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상해 요즘에 이상해. 미국에 한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가 있다면 이 사자는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지컬만 남자지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 근데 이게 잘 사는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몇만 불이에요? 3만 불이에요? 3만 불 넘어졌어요? 4만 불이에요? 3만 불이죠? 잘 몰라. 저는 막 2만 불을 언제 넘냐 막 이런 거 그 시절에 멈춰 있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남자들이 실종됐어.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중동에 가면 14살짜리 남자를 본다는 거예요. 14살짜리 진짜 상남자 16살짜리 진짜 상남자를 본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막 남자다운 행동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를 보는데 미국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남자가 없어요. 금요일 때 제 아내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저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들어. 원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설교 듣고 막 피드백을 하거든요. 막 듣는데 제가 막 하도 말씀을 두들겨 맞으니까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만. 제가 원래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막 시끄럽게 틀어놔도 이거 그만 듣고. 힘들다. 그 정도. 여러분 남자세요? 남자분들 진짜 남자예요? 네? 남자들이 여잔지 남잔지 알 수 없는 진짜 사내답게 남자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교회 건축되면서 남자들이 기둥답게 교회의 기둥답게 딱 서서 믿음으로 서서 멋지게 네? 소비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멋진 상남자 돼야겠다 하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네. 여자들은 왜 들어? 네, 잘합시다. 진짜 멋있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막 꾸준히 막 나서가지고 하고, 막 남자답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샜는데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만을 꿈꿔야죠. 배우자만 사랑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이신 주님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또 이게 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뭐 어떤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 네. 근데 뭐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또라이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품은 다른 마음, 다시 말해서 그들이 품었던 죄악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두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왕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마음 따위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두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거짓 언약을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을 게 아니라 이걸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도 얘기하니까 우상숭배는 당연한 거죠. 이 세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이 두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다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올게요. 첫째로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왕이 무엇을 하리요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10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로서 우리 왕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왕 따위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왕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있어서 왕은 근본적으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 그냥 왕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상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나의 왕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한 부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느껴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안 보이니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냥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죠.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기도를 할 생각이 없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경험했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못 느껴. 그럼 뭘 찾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통치해줄 대상을 찾아.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겁니다. 왕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낭망하고 절망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요 뭐였어요?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리자였잖아요. 그 중간에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걸 가서 또 그 치리하고 이게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대리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영화들 보면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이 이렇게 딱 있고 쫙 조그맣게 신이 이렇게 요만하게 테이블 위에다가 인간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요 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서 못 보는 거야. 너무 커서 못 보아. 있는데 신이 보면서 치리하고 있는데 보고 계시는데 쫙 조금 막 구석기 신석기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내면서 막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 나와요. 영화가 있더라고. 신이 너무 커서 안 보여. 근데 그 영화에서는 물론 신을 악마로 표현합니다. 나쁜 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너무 크니까 안 보이지. 그런데 신이 어떤 대리자한테 대리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잘 못 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 사무엘이 대리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대리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필요 없다는 거. 너 필요 없어. 왕주.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사무엘,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백성들이 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존중치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니까 왕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그게 있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 가치가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뭐 유교병원이냐, 뭐 유교맨이냐,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 수평적 관계가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권위자를 존중하고 예를 들면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존중하고 직장에 있어서 상사를 존중하고 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거 다 무시하잖아요. 빼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이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권위의 권위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권위를 부수는 거예요. 권위적이 되면 안 되지. 근데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존중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순간 하나님을 버린 건데 여하튼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도 크고 피지컬 좋고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그렇게 바라는 왕 그거 대단한 게 아니야. 실수해. 무너져. 귀신 들려. 니네들이 원하는 왕 그거 그렇게 막 바랬던 왕 그거
내가 통치하는 게 낫지. 그 왕 세워봐야 좋을 게 없어. 니들이 더 고역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막 일할 게 더 많아. 힘들어. 응?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샘플로 사울 주신 겁니다. 실패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시죠. 그 무너진 왕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 우린 왕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 궁유람으로 다윗 왕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다윗과 친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모하고 물론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다윗처럼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기준을 딱 세워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섬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세우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백성이 제사하도록 만들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완전 타락시켜버렸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나라에서 쪼개져 가지고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왜 타락한 나라가 되었는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에서 남으로 자꾸 예배하러 가니까 남과 북이 원이 잘렸는데 갈라졌는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북한 정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봉수교회 만들고 김일성 뭐 우상화 만들고 뭐 동상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유사종교 만든 거죠. 북한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유사종교 아닙니까? 네? 원래는 김일성 주체 사상 자체가 종교인데 거기에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도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사실 결국은 그 양반 아니에요. 김일성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권 유지를 위해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금송아지 만든 거고 또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제사 드리려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가운데 불편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좀 편하니까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가자 가까운데 베델 단 가가지고 제사하고 금송아지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리한 점,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매우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편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뭐 어떻게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목회자나 사모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애쓰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요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본래 교회 의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의자 직각이에요. 직각으로 나무로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모서리.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원래 정통 신앙을 가진 그 청교도들이나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딱딱한 나무를 직각으로 세워서 예배드립니다. 잊지 말라고. 편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편하지. 더 편한 교회들도 있어요. 저기 영화관 의자 놓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딱 커피 한 잔 먹고 미국 교회 가면 커피를 들어갈 때 커피를 딱 줘요. 그래서 텀블러 딱 꽂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뒤에 앞에 쇼하고 딱 그러잖아요. 그 예배들이 다 잘못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은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의 역사를 만들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는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인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허경영의 짤을 봤습니다. 허경영이 딱 떠가지고 허경영이 또라이 같지만 굉장히 또 천재잖아요.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머리가 천재야. 그리고 실제로 허경영의 허경영을 막 이렇게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허경영이 내놓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얘기 보면 그 허경영 거 가져다가 실제로 뭐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천재인데 허경영이 딱 세금 많이 내신다는데 세금 왜 많이 내세요?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일부러 많이 냅니다. 더 많이 냅니다. 아니 사람들은 조금 내려고 했었는데 왜 많이 내시냐고. 제가 많이 내면 나라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취. 이제 성공이 뭐냐? 이룰성자에다가 공공자거든요. 공을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이루어서 나라에 공을 세워줘야 된다. 내가 공 세우는 게 세금을 많이 내주는 게 공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서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딱 그런 생각이 난 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해야 되는가 성취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딱 둘로 나뉘겠구나. 예수 믿는 이유가 성공하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싸우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이 그 의미죠. 하나님을 통해서 뭐 아니면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려는 사람인가? 네? 아니 나는 하나님 이용해서 성취하려는 사람인가?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아까 여로보암 같은 사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도 언급도 하시고 너희가 부귀시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도 결국 그는 성취하는 거죠.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성공한 사람. 두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로보암이 막 자기 나라가 막 영원할 것 같았다고 하지만 같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은 뭐다? 물거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장 7절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의 거품이 뭐죠? 생겨나자마자 터져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이죠. 의미 없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한 자들의 운명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서는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성취고 그 성취라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되고 성취를 하고 업적을 이루고 영광을 누린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물거품, 한낱 물 위의 물거품과 같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로보암 왕 얘기잖아요. 우리 왕 아닌데. 아니 왕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볼 때 왕과 같은 권력과 제사장과 같은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믿는다면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왕의 그 권력과 영향력, 제사장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뭘까? 막 왕같은 세상이 뭘까? 뭐 개념을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면 유튜브를 해. 여러분들이 영상을 누군가 봐. 또 구독을 눌러. 그 여러분의 생각, 믿음의 그 어떤 고백들 이런 걸 보면서 영향을 받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사용하면 실제 왕과 같은 권위를 나타낼 수 있고 제사장과 같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몰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성취나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와 영향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된다. 두 마음, 다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돼. 다른 마음 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실망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입에 달린 말, 화려한 말 이런 거 의미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뻔지르르하게 말은 잘하면서 실제로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말을 해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것이고 일이 풀리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이 돼도 그렇게 말처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럿 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진짜로 이루는 거 보면 정말 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몰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네. 대단하죠. 존경받아야 돼요. 칭찬할 만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도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대부분 안 하죠. 헛된 말, 입에 발린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길키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풀리고 어쩌고 도와주시고 어쩌고 하나님 앞에 입에 발린 말 늘어놓고는 수습 안 돼서 스스로 시험 들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당시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그래요. 솔직히 그래 그럴 마음이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되면 이렇게 했겠지. 그럼 생각했겠지. 그런데 죄송한 얘기 되지만 이 설교를 제가 목요일날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기 싫어.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이선아 집사님 이슈가 있나 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처음 가진 마음과 나중 가진 마음 두 가지를 품어서 결국에는 처음 마음을 포기하고 두 번째 마음을 선택한다.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공수표 날리면서 막 뻥치면서 막 그리고 또 거짓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 언제 합니까? 유진 너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있는 돈들 네가 가져갔지 너? 가져갔대. 그런 말 애들이 억울하면 잠깐만요. 나 아니라고요. 이거 있잖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맹세하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맹세하는 건데,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이나 뭐 자기 결백을 위해서 맹세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공방에 있던 애가 그 학교 앞에서 어떤 애를 때려가지고 막 손을 뜯어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고 그래가지고 패고 막 그랬던 애가 있거든요. 걔 누나도 걔 때문에 학교 그만두는 애들 지금 생기고 막 그런 애 있게 남동생인데 걔가 막 신발 해가지고 패고 막 이빨 여기 뜯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찢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애가 있어요. 공방 다니는 애가. 그래서 결국 걔가 어떤 조치가 내렸냐면 아파트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떨어져가지고 걔는 이쪽 아파트에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본 월성 일본 아파트에 오면 안 돼요. 네? 맞죠? 월봉일성.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지금 오늘 많이 말아가지고. 그리고서 걔가 CCTV에 찍혔거든요. 찍혔는데도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엄마가 내가 그랬으면 날 꼭 보내주세요. 막 울면서 막 애난리를 탔는데 CCTV 찍혔어요. 야, 찍혔어. 근데 끝까지 자기 아니래. 너 왜 그래 내가 나중에. 그렇게 끝까지 웃기면 그냥 믿어줄 줄 알았대. 아 진짜 정신병자네. 끝까지 안 했대. 내가 죽어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막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거짓으로 점철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미디어의 대부분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뭐 뉴스 보고 믿는 사람들 없죠. 요즘에 뉴스를 안 보잖아요. 하도 거짓말 선동 하니까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죽어버리잖아요. 거짓말 아니라면서 막 억울하다고 죽어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정도로 헛된 말, 거짓말로 맹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렇게. 독초. 암유발자, 구타유발자, 얌덩어리 같은 암녀, 마녀, 아니고 악마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 넌 독이야 그냥 독. 사회의 암덩어리 같이 숨겨. 넌 독이야 독.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독초 같은 사람들이 다 죽이는 인생, 다 죽여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얘기하고 헛된 맹세하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 그냥 바보 형, 거짓말해도 되는 형, 뭐 아니 뭐 이거 호구 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독같은 독이 아니고 독. 판무파탈 얘기했죠. 제가 수요일 때 판무파탈이 뭐죠? 판무가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하면 페미예요. 페미가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파탈 뭐 어떤 파멸 이런 건데 치명적 매력으로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여자를 판무파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판무파탈이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 짓거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보면 이 판무파탈입니다. 거의 암덩어리 같은 독약 같은 자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은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르면서 그때그때마다의 진리를 따르면서 정한 마음 없이 그렇게 두 마음 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뭔가 결정해야 돼.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상황이 되면 두 마음이 휙 뒷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감동 주실 때 그 첫 번째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두 번째 마음을 따라요. 계속 인간이. 그래서 첫 번째 걸 선택하고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목숨이 끊어져도 지키지.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되게 가. 두 번째 마음을 따라. 근데 이걸 선택하라.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좀 긴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10장 5절 6절 사마리아의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뭐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면 그럼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죠? 자기 일반적으로 금송아지 챙겨야죠. 하나님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가 있을까? 아니, 뭐 우리한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라고 쳐.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랐어. 하나님 챙겨야죠. 진짜 하나님이지. 근데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을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어디죠? 이게 하나님이야? 갖다 팔아버리는 게 가짜 신앙이니까. 쓰레기 신앙이니까.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송아지 어려우면 팔아먹는 그 금송아지 가짜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물고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 물고 빨고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 그 하나님 팔아버려요. 뭘 팔아버려요? 신앙 팔아버려요. 교회 안 나가버려요. 하나님 섬긴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뭐 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부터 팔아버려. 네? 가짜들은 하나님부터 버린다고, 하나님부터 쌩깐다고. 가짜 신앙이라고.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지. 어려우니까 뭐 이걸 팔지, 왕한테 바치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라며. 이게 이럴 때 쓰는 거군요. 한 번도 안 쓴 내가. 다른 교회들 딱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증명하는 거야. 내가 가짜 하나님 섬겼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마음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불쑥 다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정말 정한 마음 없이 두 마음 품는 데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첫 마음을,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점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 첫 예배 드린 우리 이삭이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밥 식사한 다음에요. 그 선교 가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몇 시? 뭐 1시 반 이후로 자연스럽게 모여주시면, 그리고 아이들
이제 보내시는 분들은 부모님 꼭 모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부모님이 한 사람만 있어요. 네, 한 분만 모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원고 갖고 왔죠? 그거 원고 이따가 이따가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원고 드렸어요?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이번 주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운문대회 합니다. 다음 주에 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다음 주에 운문대회가 굉장히 기대돼요. 그래서 운문대회를 하실 때 시화전용으로 할 거니까요. 그냥 원고지에다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시화로 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는 물감 챙겨오세요. 물감. 그 스케치북은 저희가 사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이랑 붓이랑 이런 거는 그거를 다 사긴 좀 그러니까 그거 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학교 다니니까 그죠? 집에서 이제 수채화 물감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그 운문 시화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은정 집사, 현인한 집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 해주시고 오늘 설교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강정모, 조유진 주예숙 집사님 대신에 다른 분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 담당은 박다솜, 전인성, 유하영, 강경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 가는데 예비비가 좀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이랑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내고 뭐 이렇게 뭐 서류 처리하는 데 들어가고 그래서 돈 다 썼어요. 가지고 있던 여유분. 그래서 또 헌금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헌금해 주실 분들은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선교 다녀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안경 주인 있으세요? 네, 안경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교헌금이나 이런 것들 계좌이체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이제 모르는데 한 2주나 3주에 한 번 제가 가서 이제 통장을 한 번씩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선교헌금 보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제가 선교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선교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일 신대회. 안수기도 해주시고 네. 일로 나오세요. 안수기도 받고 네. 요거 선물 받아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유자 있을 유자고 이게 말씀 남자거든요. 말씀 엄자에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열렬히 이야기하고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담화 뭐 할 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렬히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올라보세요. 네. 특별히 장갑 듣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미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 귀한 아이로서 아이들 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하고 또한 담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렬히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참 태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내셨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이의 성장 과정과 미래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잘하실수록 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유다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한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주는 놀라운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넘나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그림 성경책이고요. 사진 좀 찍어야겠다. 맞다. 사진 찍어야 된다. 아빠랑 같이 찍었다고 해서. 이거 보시고 아빠 옆에 서시고 여기 서시고 옆에 이렇게 서시고 같이. 가족도 나올까? 아멘. 잘하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소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 준비. 번호 표현 부르심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취하는 인생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공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 가운데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인생을 나누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그동안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